진주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자신의 죄와 허물과 잘못을 거짓없이 고백할 때에 용서의 손길을 허락하십니다.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가지고 주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시다. 그리할 때 주님께서 용서의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도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저번 주 함께 했던 찬양,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보다 나의 마음이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 사랑으로 인도. 우리 마지막으로 마음을 모아 고백하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함께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말인가 즐거운 일 아닌가.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한 번 더 1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가는가 즐거운 일 아닌가.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한번더 고백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마지막으로 마음 모아 고백할까요?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시간 예배 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는 것은 정말 변함없이 동일하게 저희를 사랑하시고 아끼고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저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저희의 감정에 따라 또 저희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할 때가 많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늘 변함없이 저희를 지켜보시고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십니다. 이 시간 예배 위에 기도할 때에 사랑의 주님, 저희 또한 주님께서 저희를 한결같이 변함없이 지켜보시는 것처럼 저희 또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나가기를 원합니다.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변함없는 마음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예배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봤을 때 감정에 따라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너무나 요동치고 변화했던 저희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저희를 늘 변함없이 지켜보시고 너무 저희를 열매 같은 마음으로 안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저희 또한 주님과 동일한 마음을 품으시고 저희 가운데 영원히 주시고 성령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분주했던 1월이 지나고 2월을 맞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 구원자 되시는 주님께 경배와 찬양하는 선한 목자 교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 의지하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행동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명령을 잊고 근심하며 감사를 잃어버렸던 순간순간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닫고 우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도님들 중에 경제적으로 힘드신 분이 계시면 하나님의 귀한 능력의 손을 내밀어 주셔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옵소서. 건강 또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불쌍히 여겨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능력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듯 갈급한 심령으로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자녀들의 앞날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성찬식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찬에 참여하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시고 더불어 축복도 갑절로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읽겠습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 김광선 전사님, 허명주 전사님께서 오 놀라운 구세주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만찬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선한목자교회가 처음으로 성찬식을 행하는 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설교 후에 바로 성찬식을 행할 것입니다. 아무래도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 처음으로 성찬식을 행하는 것이기에 성찬식에 왜 우리가 참여해야 하는지, 성찬식이 가진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성찬식에서 성찬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푸짐하게 잘 차려진 음식을 가리켜서 진수성찬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 진수성찬에서 성찬은 성대할 성, 음식찬입니다. 음식이, 반찬이 성대하다 라는 의미에서 진수성찬이죠. 하지만 성찬식에서 성찬은 성인성, 밥상, 밥찬으로 거룩한 식사라는 의미에서 성찬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의 성찬은 진수성찬의 성찬이 아닌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인 최후의 만찬은 음식 종류나 질로 봤을 때는 만찬이라고 보다는 제자들과의 새 언약을 기념하는 목적으로 준비된 조촐한 식사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이유에서 교회에서 성찬식을 행할 때 풍성한 식사를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회에서는 성찬식 빵을 먹을 때 이 성도님들이 자기가 먹을 만큼 떼어가는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성찬식은 배고픔을 달래기 위한 식사 대용으로 하기 위해서 제정된 것이 아닙니다. 성찬은 잘 차려진 성대한 음식이 아니라 거룩한 식사라는 의미로 우리가 참여해야 하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도대체 왜 성찬식을 행하느냐, 왜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해야 하느냐이죠. 저도 예전에 교회에서 고등학교 때 보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순서에 성찬식이 있으면 오늘 예배가 길어지겠네 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배 시간이 길어질 수 있는 그런 성찬식을 왜 하는 것일까, 그 의미를 배우지 못하고 참여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성찬식이 있어서 예배가 길어진다라는 그런 생각은 정말 무식함 자체였다라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은 왜 성찬식을 행해야 합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주님이 하라고 직접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서도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왜 성찬식을 행해야 하죠? 주님이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곧 예수님이 자신의 죽으심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셨기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1장 20절 말씀에서 보면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만찬이라고 부르죠. 사도 바울은 성찬을 가리켜서 주님의 만찬이라고, 주님이 제정하신 만찬이라고 불렀습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만찬, 주님을 기념하는 만찬이지만 주님이 그것을 하게 하신 만찬이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성찬은 사람들이 만든 예식이 아닙니다. 국가 기념일에 국가가 무엇인가를 기념하는 그런 예식이 아닙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최후의 만찬을 직접 제정하신 것이죠. 또한 주님이 우리를 이 성찬의 자리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만찬,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 교회 주보가 새롭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2면, 앞뒤 2면이었는데 4면이 됐습니다. 그래서 2배로 이제 공간이 늘어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일 예배의 순서를 보면 제일 먼저 예배로 부름이 있습니다. 저는 예배로 부름이 정말 중요한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생략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주어와 목적어이죠. 주어는 뭘까요? 주님입니다. 목적어는 우리를입니다. 우리 성도를. 그래서 전체 문장을 말하면 예배의 부름은 주님이 우리를 예배로 부르심.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예배의 시작에서부터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오고 싶어서 왔든 누군가에 의해서 왔든 어떤 뜻에서 왔든 우리가 여기에 있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예배에 온 것입니다.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만찬으로 직접 제정하여 하라고 명하신 거룩한 예식이지요. 그러므로 성도라면 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에서는 이제 성찬을 받을 때는 세례를 받은 자가 성찬에 참여하게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바에 대한 내용에 대한 지식과 신앙 고백을 하는 것 없이 성찬에 참여하다가는 성찬을 지으면서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서의 가장 큰 죄는 사실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지은 죄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된 죄, 거룩한 것에 관한 것이 더 큰 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분별하고 믿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진 사람이 세례를 받은 자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성찬에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할 때 알다시피 제공되는 빵과 포도주의 양은 매우 적습니다. 저희 그래도 우리 교회는 이 빵의 부피가 어제 이제 권사님, 집사님, 전사님 자를 때 부피가 나름 이렇게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신학대학에서 성찬식에 참여하면 100원짜리 이 동전만한 것에 이 얇은 전병을 줍니다. 아무 맛도 없는 그 얇은 조그마한 전병을 줍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포도주 잔을 마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 포도주가 담겨 있는 대접에 그 전병을 찍어서 이렇게 먹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무슨 만찬이고 식사가 되겠습니까? 음식이 잘 차려진 진수성찬이 아니죠.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게 실제로 만찬이 됩니다. 어떤 점에서 그럴까요? 육적인 배를 채우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를 영적으로 충분히 배부르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풍성한 영적인 양식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허기를 채우는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 아니기에 성찬물 자체에 목을 매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에서 이렇게 조금만 주냐 이렇게 생각하는 건 잘못된 이해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신교단 중에 침례교단이 있어요. 침례교는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가 나오는 침례가 성경적인 의미에서 세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침례교는 다른 곳에서 이 약식으로 받은 이 세례를 인정하지 않고 다시 침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기독교 교단은 침례로 세례를 주지 않고 약식으로 머리에 물을 적시며 세례를 줍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세례의 효력은 물의 양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의 양에 따라서 세례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만약 정말로 물에 완전히 들어가야 세례의 효과가 있고 물을 뿌리는 것은, 물을 적시는 것은 효과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세례의 효과를 물 자체에서 찾는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세례의 효과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약속에 있는 거예요. 말씀 자체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 성찬식의 효과를 빵과 포도주의 양에 달려있다고 본다면 우리는 아무도 아침에 식사를 하지 않고 여기 와서 풍성하게 식사를 다 먹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에게 만찬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차원에서 우리에게 배부름을 줄 수 있는 효과가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빵이나 밥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몸에서 밥심이란 말 하잖아요. 밥의 힘, 몸에 힘이 나죠. 기력이 생겨서 뭐 할 수 있어요? 활동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찬식에서 이 빵을 먹으면 우리가 물리적인 의미에서 빵 자체를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그 빵을 먹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식사가 되기에 그 주님의 몸과 피를 마시는 것으로 인해서 영적인 충만함을 우리가 가지게 되고 우리에게 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력이 생기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님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요, 말씀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냥 예배 때 설교 잘 듣고 평소에 성경 읽고 말씀 묵상하는 것으로서 저는 영적인 에너지가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성찬식에 빵과 포도주 그거 먹는다고 뭐가 달라지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신교 성도님 중에 대부분들은 이 행위를, 성찬식의 행위를 상징적인 의미로 봅니다. 그냥 기념하는 거, 예수님 말씀하신 걸 기념한다, 상징한다 의미로 보는데 이제 후에 조금 더 설교 후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그 이상의 것이 있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죠. 뭐가 달라지냐? 잘못된 생각입니다. 완전 달라지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53절 55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는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명하셨어요. 그럴 때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이 말씀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느냐, 두 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먹는 것입니다. 첫째는 방금 말한 것은 설교, 선포된 말씀, 귀에 들리는 말씀으로 말씀을 먹고, 두 번째는 보이는 말씀, 성찬으로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찬식을 행할 때 이 빵을 우리가 보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포도주를 보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말씀인 거예요. 귀에 들리는 말씀만 말씀이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있는 말씀, 입으로 씹어 먹을 수 있는 말씀, 마실 수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설교를 통해서 그곳에서 우리에게 살과 피와 같은 말씀으로 역사하지만 또한 동시에 성찬 안에서 우리의 오감을 사용하셔서 시각과 촉각과 같은 감각을 사용하게 하셔서 우리를 위한 살과 피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을 행한다는 것은 창조 세계에 대한 긍정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육신을 입으셨어요.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창조 세계를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에 대한 긍정이 성찬식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성찬식을 하찮게 여기거나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성찬식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성찬식을 기념하라 하셨고 실제로 성찬식이 우리에게 영적인 식사로서 만찬이 되어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공급하는 효과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 성찬식을 처음부터 지금 우리들이 하는 형태로 지켰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서 22절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아니하노라. 지금 우리는 성찬식을 행할 때 교회에서 미리 성찬식을 다 준비합니다. 성도님들이 교회에 올 때 빵과 포도주 지참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제 교회에서 권사님, 집사님, 전사님이 다 준비하셔서
우리가 성탄식에 이제 참여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는 교회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이 성찬을 위한 식사를 준비하여 가져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고린도 교회는 성숙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문제가 발생하는데 부자들은 더 좋은 식사를 가져와서 이걸 만찬이라고, 주의 만찬이라고 먹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은 가져올 수가 없으니까 부자가 그것을 나눠주면서 같이 주의 만찬을 먹어야 되는데 안 주는 거예요. 정말 이상한 교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배고프고 부자들은 배부르게 먹고, 이게 무슨 주의 만찬이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쓸 때만 해도 성찬식이 오늘 우리의 형태로 이렇게 진행되는 게 아니란 걸 금방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일종의 사랑의 식사, 애찬식처럼 지켰던 것입니다. 성도의 공동 식사 형태로 치러졌죠. 그래서 요즘 이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 분들 중에는 애찬식의 형태로 막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는데 조금 너무 지나치다 저는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이런 떡을 떼며라는 게 나옵니다. 서로 나누어 먹는 것인데 이런 방식으로, 음식을 나누어 먹는 방식으로 성찬식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교회에서 방금 말한 것처럼 자기 자신만을 위한 대단한 풍성한 식사를 준비하고 누구는 준비하지 못해서 교회 안에 분란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식사, 애찬의 이름으로 행해졌던 성찬식이 교회의 하나됨을 위한 좋은 목적으로 제정이 되었지만 그 목적에 걸맞지 않게 전혀 성도들 전체에 유익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이것이 파당과 분란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이죠. 성찬의 목적은 고린도전서 10장 17절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 성찬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하나가 되게 되는 그런 귀한 목적으로 제정이 되었지만 성찬식을 통해 하나가 되기는 커녕 분열과 분란을 만들어낸 것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우리 11장 17절에서 22절까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찬을 거행할 때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지적하였던 것이죠. 성찬의 목적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성찬이 행해지고 있는 게 문제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런 잘못을 바로잡는 가장 좋은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게 오늘 말씀 23절부터 26절까지 내용입니다. 우리가 다 읽었지만 그 핵심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가 직접 제정하신 그 성찬을 생각하라. 거기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럴 때 사도 바울은 교회의 잘못된 행동을 보여주고 그것을 고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리스도가 성찬을 제정하셨을 때 어떤 명령을 하셨는지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3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라는 말로 교훈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귀한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도들끼리 내가 잘했네, 당신이 잘했네, 누가 잘못했네, 교회끼리 누가 잘했네, 잘못했네 이런 거 따지는 거 백날 쌓아봐야 답이 없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어떤 사안에 대한 것이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규정하느냐예요. 내 목소리 크고 내 의견이 옳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걸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에 정답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말씀으로 돌아가라 인 것이죠. 교회라는 것은 개혁을 한 교회죠. 우리 개신교는 개혁된 교회입니다. 끊임없이 교회는 이 한 번 개혁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개혁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성도들은 의인이면서 또한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죄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오류나 잘못을 부패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항상 그런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개혁교회는 중요한 슬로건을 하나 걸고 있는데
개혁된 교회는, 한 번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하는 교회이다라는 것이죠.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하는 교회이다라는 이 슬로건을 걸 때 중요한 수식어가 붙습니다. 바로 세쿤둠 베르붐 데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개혁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항상 개혁하는 교회이다. 얼마나 멋집니까? 성도님들, 교회의 개혁은 진보가 아닙니다. 진보적인 것을 계획하고 실천한다고 교회가 개혁이 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제시한다고 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우리 해본다고 해서 교회가 개혁이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개혁은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죠.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입니다. 사도 바울은 당신들 행동이 잘못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면서 주님이 제정하신 성찬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고 분명하게 말함으로, 말씀으로 돌아가게 함으로 가르침을 주었던 것이죠. 지난주에 제가 학교 행사를 치르게 됐는데, 이 변상욱 대기자라는 기자인데, 이렇게 훌륭하셔서 그런지 대기자라고 부릅니다. 큰 위대한 기자 이런 것 같은데, 텔레비전 보면 한참 활동했어요. 유튜브에도 좀 변상욱 대기자 많이 나오는데, 저는 참 좋아하는 기자님이었어요. 근데 실물로 제가 영접을 했습니다. 같이 사진도 찍고 밥도 제 옆에서 먹었습니다. 네.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네. 근데 이 변상욱 대기자, 여러분 잘 몰라서 모를 수 있지만 아는 사람 다 압니다. 제가 친구 목사에게 나 변상욱 대기자랑 같이 사진 찍었더니 대단하다, 축하한다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 분이에요. 네.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이분이 이제 좋은 신학생, 그 청년 사역 하는 사람 다 모였어요. 신학생에게 좋은 책 추천하라니까 어떤 책을 추천하시더라고요. 근데 옆에 교수님이 갑자기 저에게, 교수님도 우리 신학생, 청년 사역 하신 분들에게 필요한 책 좀 추천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갑자기 추천하라니까. 그래서 그냥 제 전공이 그냥 조지신학이기 때문에 우리 청년 사역자들이 요리문답, 신앙고백서 이런 거 잘 공부해서 청년들에게 가르쳐주면 좋겠다라고 말했더니 어떤 이 전사님이 맞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 교리에 대한 요구가 많더라고요. 이런 거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더라고요. 이렇게 말았는데 갑자기 변상욱 대기자님이 교회 밖에 청년들은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기독교 교리에 관심 없어요. 교회 밖에 청년들은 기독교의 휴머니즘, 정말 영성, 기독교 영성이 말하는 인간주의가 뭐냐 이런 거를 관심 가진다는 거예요. 물론 훌륭하신 기자님이겠지만 기자님이기 때문에 현장이 중요하잖아요. 하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이 본질에 있어서 충실해야 한다는 거예요. 본질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니케아 신경에서는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면서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의 교회, 거룩한 교회, 보편적인 교회, 사도적 교회, 이렇게 네 가지로 수식하는데 사도적인 교회라는 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사도적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들의 가르침.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드리죠. 시작하죠. 사도들의 교리를 우리가 그 근거하에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모든 게 어지럽고 잘못됐고 어디서부터 출발할지 모르겠다면 말씀으로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정말 지시하는 게 뭐냐를 우리가 물어야 한다는 것이죠. 23절과 2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님께 받은 것이다. 저는 이 말씀 참 좋아요. 모든 목회자는 이 말씀을 정말 질 좋은 말씀, 귀한 말씀으로 여겨야 한다고 생각하죠. 해야 됩니다. 목회자는 내가 만들어내는 교훈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목회자가 돼야 됩니다. 내가 전한 것은 주님께로 받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주님께 받은 것을 전할 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주께 받은 것이 무엇이죠? 먼저 주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축사하시다라는 표현이 헬라어로 유카리오라는 동사를 사용하는데 문자적인 의미는 감사하다는 거죠. 성찬물에 대해서 뭐 하셨다? 감사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식을 라틴어나 영어나 이 불어의 이 표기를 보면 이 감사하다는 헬라어를 그대로 가지고 씁니다. 그래서 라틴어로는 유카리스티아, 영어로는 유카리스트, 프랑스어로는 유카리스티, 다 유카리오에서 온 말을 성찬식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성찬식을 행할 때는 물론이거니와 우리는 모든 이 식사에 대해서 먼저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감사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을 보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얼마나 그 소박한 아이들의 도시락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뭐 하셨습니까? 살해하셨다, 축사하셨다, 감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5,000명이 먹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돼요. 뭐 범사에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감사를 하면 진짜 감사할 일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전에 교회 사역했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제안을 하는 거예요. 매주 감사합시다. 매주 감사합시다. 그래서 감사헌금을 그때부터 저는 매주 하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내 이 재정의 분량이 있기 때문에 작은 액수, 지금도 작지만 어쨌든 매주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헌금을 드렸더니 감사할 일이 계속해서 생기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작은 것도 감사하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감사일을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축사하시고 감사하시고 나서 이제 떡을 떼시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죠. 마태복음을 보면 받아서 먹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빵을 제가 이렇게 드리면 받아서 먹으면 되십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성찬식을 행할 때 순서가 어떻게 되죠? 먼저 분병 빵을 나누고 빵을 먹고 그 다음에 포도즙을 마시는 것입니다. 24절, 25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서 여러 가지 정말 신학적인 의미, 신앙적 의미를 끄집어낼 수 있겠지만 저는 2가지 것만 주목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성찬에 제공되는 빵은 주님의 몸이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빵은 주님의 몸이다. 포도주는 주님의 피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 빵은 제과점에서 산 빵이고 포도 주스는 마트에서 산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찬식을 말씀에 따라서 이 제정된 말씀이 중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규범대로 규칙대로 할 거예요. 제정의 말씀을 읽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성찬 그 자체에 빵이 힘 있는 게 아니에요. 포도주가 힘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이 붙들고 있을 때 성찬이 하나님 실제로 주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정의 말씀을 읽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찬식을 말씀에 따라 행할 때 주님의 몸이 빵이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포도주는 주님의 피가 될 수 있다. 이걸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과 피가 성찬에 계실 수 있다. 주님이 계실 수 있다라는 것인데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후에 하늘로 올라가시지 않았습니까?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 않으십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건 맞아요. 부활하신 주님 어디 계셔요?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럼 어떻게 여기에 계실 수 있냐? 성령의 능력이죠. 성령에 의해서 계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또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님을 여기에 영적으로 임재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유비적으로 태양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태양은 지구로부터 어마어마하게 멀리 떨어져 있어요. 태양으로부터 우리는 빛을 받고 열을 받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에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죠. 태양이 없으면 우리는 죽어요. 얼어 죽어요. 생존할 수가 없어요.
태양의 빛과 열을 위해서 우리가 태양 본체가 여기 오는 건 아닙니다. 태양의 본체는 거기 있지만 충분히 빛과 열을 이 멀리 제공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주님의 본체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의 이 빵 안에 거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식에서 이것은 주님의 몸을 상징한다, 이것은 주님의 피를 상징한다,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대부분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그 정도 수준을 머물러요. 신비적 차원을 모릅니다. 주님은 이것을, 주님의 몸을 성찬식에 상징하는 것은 맞아요.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을 넘어서 실제로 주님이 성찬 안에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성찬식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이성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것은 내 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내 피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은 성찬에서 예수님이 계실 수 있도록 충분히 그런 역사를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죠. 말씀과 성령 안에서 빵과 포도주는 주님의 몸과 피가 됨을 믿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이 성찬식은 제자도와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한다라는 것이죠. 같이 해보겠습니다. 제자의 길을 가게 한다.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한다. 그러니까 성찬식은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을 주면서 동시에 진정한 제자로 살아가게 하고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담아야 할 말씀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을 전하라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합니다.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찬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는 참으로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가지게 되고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찬식은 언제까지 행해라고 말씀하셨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성찬식을 행하면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성찬식은 결국 우리를 제자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자의 사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죠. 주의 만찬인 이 성찬식이 무엇입니까? 빵은 주님의 몸이고 포도즙은 주님의 피이고 우리가 이것을 기념할 때 실제로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주님이 계시고 그 효력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찬식은 무엇입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행해야 하는 것으로 우리가 제자로서 주의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귀한 성찬에 감사와 기쁨으로 참여하시는 성도님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찬을 초대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이 제정하시고 명령하신 거룩한 식탁인 성찬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받기 위함입니다. 또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온전히 걷기 위함입니다. 이 시간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세상에 속한 모든 헛된 생각과 마음을 제거하고 참되고 영원한 것들로 다시 채워지는 거룩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기쁨의 식탁, 이 신령한 식탁에 참여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계시는 곳으로 높이 들어 올리시길 바랍니다.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우리 옆에 사람, 앞뒤 사람들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찬 찬송 228장 1절, 2절 찬송하시겠습니다.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명하신 거룩한 식사인 성찬식을 거행하고자 하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가 임재하시어 떡과 잔의 영적인 생명과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들이 영생의 떡과 구원의 잔을 받을 때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주님과의 가장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영적인 교제가 이 시간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몸과 피를 먹음으로써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마음에 갈라짐 없이 하나 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거룩한 일식이 사랑의 띠가 되어서 서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떡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떡을 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상하고 지킨 내 몸이라 받으라 먹으라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식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잔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너희와 내 사이에 맺어진 새 언약의 피다. 받으라 마시라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명령대로 주의 떡과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저와 전사님 먼저 하고 우리 성도님들 앞으로 나오십니다.
감사기도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떡과 잔에 참여하였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몸과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피에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음을 믿습니다. 올해 성찬에서 주어진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영적인 양식이 되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빵과 포도주에 그리스도 주님이 임재하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제자의 길을 온전하게 걷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 주님의 생명을 받은 자로서 세상에서 우리 역시 주님의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50장 1절 3절 봉헌 찬송하시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우리를 생명으로 불러주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이렇게 성찬의 귀한 식탁에 참여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로 예배자로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직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만을 높이고 또 삶으로서도 그 하나님을 높이고 증거하는 우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허물과 죄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성 있으니 주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우리를 항상 거룩하게 성령 안에서 성화되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제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정말로 더 우리 안에 있는 이 십자가를 지고 정말 죽이고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제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도 주님께 왔습니다. 성찬물도 주님이 창조하시는 물질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 목적으로 헌금 드린 것들 하나님 다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내용들을 그 풍성한 안에서 주님의 역사 안에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교회가 교회되게 해주시고 주의 나라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교회 소식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우리 오신 성도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잠깐 자리에서 오늘 처음 오셨는데요. 우리 성도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믿음 생활 우리 교회 안에서 해서 성장하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이신 주님을 사모합시다. 네, 주의 다시 오심을 전합시다. 네,
저희 예배 후에 우리 식사가 다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성찬식에 참여하고 이 영적인 식사 후에 육체적, 물리적 식사를 다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부 예배 1시 30분에 있고요. 그때 성인들은, 청장년들은 소그룹 모임으로 목양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 기도회도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합시다. 주중에 성경 읽기가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11장, 12장 3장, 사도행전 7장, 8장 2장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파송의 노래 나보다 나를 잘하신 주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를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의 몸과 피를 받아서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고 복음 전도자가 되길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